네, 벌써 오늘이 2023년 마지막 주일이고 또 겸해서 마지막 날입니다. 마지막 날. 여러분 2023년 한 해를 이렇게 뒤돌아보면 오늘 마지막 날이니까요. 뒤돌아보면 어떤 키워드, 어떤 단어가 생각이 나십니까? 저는 올 한 해를 이렇게 돌아볼 때 가장 생각나는 키워드 단어가 은혜인 것 같습니다. 은혜. 그래서 2023년은 은혜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따라합시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화가 라파엘로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라파엘로는 레오나르도 다빈치, 미켈란젤로와 더불어서 예술 분야에 있어서 르네상스의 3대 천재로 불리는 그런 인물입니다. 그는 일찍이 어머니를 잃고 11세 때에 아버지마저 잃게 되었지만 이런 역경을 이기고 훗날 화가로서뿐만 아니라 건축가로서 명성을 떨치게 되었습니다. 그에게 이런 일화가 있습니다. 어느 날 그에게 한 사람이 찾아와서 이렇게 물었어요. 당신은 어떻게 그런 위대한 작품을 남길 수 있었습니까? 이렇게 질문하자 이 라파엘로는 그렇게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특별한 비결이 없습니다. 다만 그림을 그리기 전에 하나님께서 그릴 그림을 내게 먼저 보여주십니다. 저는 내 마음으로 보는 그 그림을 그저 캔버스에 옮겨놓기만 할 뿐입니다. 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내가 한 것이 아니라 내가 했지만 내가 그렸지만 내가 한 것이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작년 가을 노예 때 우리 노예에서 우리 시와 그림 목사님을 초대해서 은혜를 나눈 적이 있거든요. 우리 교회도 한번 초대했으면 좋겠다 생각을 품고 있는데 워낙 바쁘신 분이 돼가지고 이 주일날은 예약하면 1년 걸려요. 보통 1년 이상이 걸리기 때문에 다른 날 어떻게 모실 수 없을까 이런 고민도 좀 합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뭐 항해자, 이제 역전되리라, 뭐 임재, 여호와의 유월절, 뭐 이런 주옥 같은 찬양이 다 그 목사님이 부르신 곡이거든요. 근데 그 시와 그림이 두 분이 아니라 부르시는 분은 혼자예요. 근데 왜 시와 그림이냐 하면 이 작곡하시는 분이 따로 있습니다. 근데 이 작곡하시는 분이요, 작곡을 배운 적이 없어요. 콩나물 대가리를 못 그려요. 예. 이게 음이 이렇게 나오고 하나님이 주시잖아요. 그러면 그걸 따라 적어야 되는데 이걸 못 그립니다. 못 그려요. 그래서 어떤 때는 하나님이 막 곡을 주실 때는 뭐 막 한 달에도 몇 곡씩 쓰기도 하고, 하나님이 안 주실 때는 몇 년 동안도 한 곡도 못 쓰는 거예요. 한 곡도. 지금도 이 그릴 줄 모르니까 콩나물 대가리 그려주시는 분이, 악보를 적어주시는 분이 따로 있다고 합니다. 따로. 그럼 어떻게 그렇게 안 될 때는 몇 년씩 걸리고 하나님이 막 주실 때는 한 달에도 몇 곡씩 쓰느냐 하면 하나님이 그냥 곡을 주신대요. 그래서 그 주시는 거를 받아 적기가 어려울 정도로 빨리 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한 거예요? 누가 한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거죠. 하나님이. 그러니까 그분은 늘 그러는 거죠. 내가 한 것이 아니고 누가 한 거예요? 하나님이 하셨다. 하나님의 은혜다. 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십니다. 뭐 그 목사님 또 작곡가 뿐이겠습니까? 저와 여러분도 살아가면서 올 한 해 그냥 우리가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내가 똑똑하고 잘나서 또는 인내해서 참아서 2023년을 넘어간 것 같고 견뎌낸 것 같지만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기억할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사무엘 선지자에 대한 말씀입니다. 사무엘 선지자가 등장하기 전에 이스라엘은 엘리 제사장 시대였습니다. 당시에는 제사장이 하나님을 섬기고 하기도 하지만 백성을 치리하고 다스리는 지도자였기 때문에 엘리 제사장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그 시대에 이 블레셋과 이스라엘이 전쟁이 계속됐습니다. 오늘날도 이스라엘과 하마스가 전쟁을 하고 있잖아요. 근데 그 당시에는 이스라엘과 블레셋이 끊임없이 전쟁을 했어요. 그 전쟁에 그리고 자꾸 누가 패하느냐? 이스라엘이 패합니다. 그래서 마지막 수단으로 이스라엘은요, 언약궤를 앞세워서 전쟁에 나가게 됩니다. 언약궤.
여러분, 언약궤라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고 하나님이 함께 한다는 증거가 언약궤였어요. 왜냐하면 언약궤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이 언약궤를 들고 나갈 때 이스라엘은 전쟁에서 한 번도 역사상 패한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하는 전쟁에 어떻게 패할 수 있겠어요? 그런데 유일하게 패한 전쟁이 있는데 이 블레셋과의 전쟁이었습니다. 그 시대 왜 그러냐면 엘리의 가문이 하나님 앞에 어마어마한 죄인이었어요. 그 아들들이 너무너무나 악했습니다. 그래도 엘리가 그 아들들의 죄를 뭐 했느냐? 나무라고 꾸중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나쁜 일들을 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전쟁에 나갔는데 그 전쟁에서 홈리와 비느하스 두 아들이 다 전쟁에서 죽지요. 거기에다가 하나님의 언약궤까지 블레셋에 빼앗깁니다. 정말 최악의, 이스라엘로 있어서는 최악의 환경이에요. 그 이야기를 듣고 엘리가 놀라가지고 뒤로 자빠져가지고 엘리도 목이 부러져 죽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하루아침에 하나님의 언약궤도 빼앗겼죠. 지도자도 다 죽었죠. 여러분, 이스라엘의 환경이 어떻겠어요? 한마디로 말하면 절망이에요. 소망이 없습니다. 방법이 없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그 언약궤도 빼앗겼지요. 지도자도 죽었지요. 정말 어쩔 수 없는 그런 절망적인 환경에 놓여 있었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이 언약궤를 빼앗은 블레셋 사람들은 어땠을까요? 너무 기뻤어요. 야, 우리의 신 다곤이 이스라엘의 신 여호와를 이겼다. 그리고 막 축제가 벌어졌어요. 이제 이스라엘은 끝이다. 막 축제가 벌어진 거예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여러분, 언약궤가 블레셋에 들어온 날부터 블레셋에 하나님의 재앙이 임하기 시작합니다. 재앙이 임해요. 그리고 이 언약궤가 전리품이잖아요. 그래서 자신들의 신 다곤 신전에 갖다 놨어요. 다곤 신이 이겼으니까 전리품으로. 근데 그 다음날 가보니까 어떻게 돼 있어요? 다곤 신이 이 하나님의 언약궤 앞에 엎드러져 가지고 이렇게 절하고 있는 거예요. 얼굴을 땅에 대고. 이 블레셋 사람들이 깜짝 놀래가지고 다시 다곤 신을 세워놨어요. 잘 튼튼하게. 그랬는데 그 다음날 가봤더니 또 엎어졌는데 이번에는 손목이 다 잘리고 목이 부러져가지고 몸뚱이만 남아있는 거예요. 얼굴은 땅에 엎드러져 있고 그 언약궤 앞에. 그래서 이 블레셋 사람들이 언약궤를 자기네 동네에 일로 보내고 절로 보냅니다. 근데 가는 곳마다 어떠냐? 하나님의 재앙이 그 땅에 임하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고통하는 거예요. 죽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블레셋은 난리가 났습니다. 도대체 이게 왜 이러냐? 그래가지고 자기들 나름대로 방법을 찾아보니까 그런 거죠. 이것은 혹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가 우리에게 벌을 내리시는 것이 아니냐. 그래서 정말 하나님이 내리는 재앙인지 아니면 이스라엘 하나님이 내리는 재앙이 아닌지 우연인지 알기 위해서 방법을 씁니다. 어떻게 써요? 여러분 잘 아시는 벳세메스로 가는 암소가 여기서 나오잖아요. 전나는 암소 2마리에다가 이 수레 멍에를 메우고 그 수레에다가 언약궤를 싣고 그리고 금으로 만든 물건들을 또 궤에다 담습니다. 왜? 이걸 이제 우리를 용서해 주세요라는 어떤 그런 제물과 같은 거죠. 그런 걸 만들어 담고 그리고서는 벳세메스로 보내는 거예요. 여러분, 송아지는 저쪽에 묶여 있는데 전나는 어미소 2마리가 어떻게 하겠어요? 정말 하나님, 이스라엘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면 이 젖먹이 송아지가 벳세메스로 갈 것이고 소가 만약에 이게 우연이라면 소가 어떻게 하겠어요? 자기 새끼에 젖 먹이려고 새끼가 우니까 자기 새끼한테 가지 않겠어요? 그런데 이 소가 2마리가 어떻게 되느냐? 벳세메스로 갑니다. 그래도 소가 성경을 보면 울면서 벳세메스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언약궤가 이스라엘로 돌아오는 역사가 있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은 여러분 이 언약궤를 받아서 어떻게 했을까요? 이 언약궤를요 기랏 여아림이라고 하는 깊은 산속의 마을에다가 가서 숨겨두고 그 집에 한 사람을 세워서 언약궤를 잘 섬기도록 그렇게 합니다. 그리고 나오지 않았어요. 왜 그랬을까요? 이 2가지가 있을 것 같아요. 한 가지가 이유가 뭐냐면 제 생각에는 또 언약궤를 빼앗길까 봐서 큰일 나잖아요. 그러니까 아예 깊은 산속에다 갔다가 숨겨놓은 거예요. 언약궤를. 그런데 그렇게
20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습니다. 20년. 언약궤는 돌아왔지만 백성들은 하나님을 섬기지도 못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도 못하고 산속에 있으니까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는 거예요. 2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 하나님을 대신해서 또 다른 우상들을 함께 겸하여 섬기는 사람들이 많이 늘어났습니다. 근데 20년 동안을 그러고 나니까 어떻게 되냐면 이스라엘 사람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향한 막 갈망, 뜨거움 막 이런 게 생기는 거예요. 간절함이 생기는 거예요. 옛날처럼 하나님을 섬기고 싶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싶고. 그런데 언약궤는 어디 있어요? 깊은 산속에 있는 거죠. 그 모습을 보고 사무엘이 등장을 하게 되는데 이 사무엘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얘기합니다.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를 섬기려거든 모든 이방 신상과 우상을 버리고 여호와만 섬겨라.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러겠습니다. 그리고는 모든 우상을 갖다 버리고 하나님만 섬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보고 이 사무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온전히 회복하기 위해서 미스바로 다 모이게 합니다. 이게 그 유명한 미스바 성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이 미스바에 다 모여가지고 뭐 했느냐? 이 사무엘이 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금식을 선포하고 거기서 회개하고 금식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미스바에 모였다는 얘기를 듣고 위기감을 느끼고 또 한편으로는 이때가 기회다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이 있어요. 그게 누굴까요? 계속 이스라엘과 전쟁을 하고 있는 블레셋이었습니다. 이때 우리가 가서 친다면 이스라엘을 한 번에 전멸시킬 수 있을 것이다. 왜? 금식했으니 무슨 힘이 있겠습니까? 그렇잖아요. 네? 생각해 보세요. 금식하고 어떻게 싸우겠어요? 그래서 막 쳐들어오니까 이스라엘 진영에 난리가 났습니다. 사무엘을 찾아와가지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당신은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께 쉬지 말고 부르짖어서 기도해 주십시오. 그래서 우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구원해 주십시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뭐하러 나가야 돼요? 싸우러 나가는 겁니다. 근데 이 사무엘이 어떻게 하느냐 하면 하나님 앞에 양을 잡아서 온전한 번제를 하나님께 드리고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하고 금식하며 돌아왔지 않습니까? 이제 하나님 진정으로 함께 해주셔서 이 전쟁에 승리하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사무엘의 기도를 들으셨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전쟁을 하는데요, 막 큰 우레를 막 블레셋 진영에 바라고 하니까 이 사람들이 어지럽게 하셨어요. 결국 블레셋이 이스라엘에 피하게 되었고 도망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전쟁에서 이스라엘은 큰 승리를 거두게 되었고요, 잃어버린 많은 땅들을 회복하게 되었습니다. 전화위복이 되어진 거죠. 여러분, 이스라엘과 이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이스라엘이 이길 수 있었던 이유가 뭘까요? 이유가 뭘까요? 싸움을 잘해서? 힘이 좋아가지고? 운이 좋아서? 어떻게 이겼을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도우심과 은혜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회개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도우셨기 때문에 지금까지 계속 패배만 해오던 이스라엘이 여러분 금식하고 굶었는데 큰 승리를 거두게 되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코로나가 끝나면 모든 일상이 회복될 것이라고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기대를 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요즘은 코로나의 위협은 많이 없지만 어때요? 회복이 됐나요? 코로나보다 더 어려워진 것 같습니다. 세계 각 지역에서 전쟁이 일어나고 있고요, 코로나의 후유증 때문에 코로나 때 막 돈을 다 퍼줬잖아요. 일을 못하니까. 그것 때문에 높은 이자율과 경제 불황으로 많은 사람들이 더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2023년은 참 어떻게 보면 힘든 한 해인 것 같습니다. 지금도 끊임없이 여러 가지 우리나라의 경제적인 위험에 대해서 여러분 빨간 경고들을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돌아보면 그래도 견뎌내고 이기고 지금까지 살아온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계 각처에 전쟁이 있지만 우리는 세계에서 가장 전쟁이 일어나기 쉬운 분단 국가임에도 불구하고 세계에서 가장 안전하게 살고 있습니다. 가장 안전하게 살고 있어요. 그거 아세요? 우리는 밤늦게 새벽에 여자들이 다니고 쇼핑 다니고
서울 뭐 이런 데 가면, 번화가 가면 밤이 되면 사람들이 더 많죠, 낮보다. 그죠? 외국은요, 캐나다도요, 해가 지면 바깥에 못 나갑니다. 위험해요. 캐나다뿐일까요? 미국? 마찬가지예요. 심지어 뭐 또 어려운 나라들은 낮에도 다닐 수 없는 그런 나라들도 너무나 많아요. 근데 우리나라는 어때요? 뭐 외국에선 전쟁이 나니 뭐 어쩌니 맨날 떠들어도 한국에 보면 전쟁은 무슨 전쟁이야. 그렇죠? 늘 평안하게 잘 살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나서 그럴까요?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이 전쟁에서 승리하고 나서 사무엘은요, 돌을 취해서 미스바와 센 사이에 그 돌을 세우고 그것을 에벤 에셀이라고 불렀습니다. 우리 12절 말씀을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2절 시작.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서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벤에셀이라 하니라. 이 에벤에셀이라는 뜻이 뭐냐면 하나님이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2023년 우리에게 주신 크신 은혜인 것은 뭐냐면 첫 번째,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기 때문에 은혜라는 것입니다. 이 내비게이터 선교회에서 국제 선교를 담당하는 리로이 아임스라고 하는 목사님이 계십니다. 시카고에서 비행기를 타고 캐나다 토론토까지 가게 되었는데 시계를 보니까 비행기 출발 5분 전인 거예요. 큰일 났습니다. 사람들은 막 줄을 쫙 서가서 대기하고 있는데 도저히 5분 안에 비행기를 탈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걱정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한 사람이 선생님, 제가 도와드릴까요? 라고 묻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 암스 목사님이 비행기 출발 시간이 5분밖에 남지 않았는데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자 그 사람이 그 목사님의 손을 잡고 안내해 드릴게요 라며 그를 인도했습니다. 그래서 대체 누구십니까? 라고 물었더니 그 사람이 하는 얘기가 저는 선생님이 가고자 하는 토론토까지 비행기를 몰고 가는 기장입니다 라고 하더라는 거예요. 기장이 안 갔는데 비행기가 뜨겠어요? 안 뜨겠어요? 안 뜨지요. 그리고 모든 문을 빠르게 지나서 비행기를 타고 목적지까지 갈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생각한 것이 뭐냐면 내가 항상 내 앞에 계신 줄을 배웠으며 나로 요동치 않게 하기 위하여 그가 내 우편에 계시도다 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왜? 그 모든 것이 도우셨던 하나님의 은혜였기 때문이죠.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때 곁에 안 계신 것 같지만 내 마음대로 막 살아갈 때는 내 힘으로 살아가는 것 같지만 정말 힘들고 어렵고 문제가 있고 해결할 것이 있을 때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제가 몇 년 전에 필리핀 선교 갔다가 정말 하나님의 그런 충만한 은혜를 많이 경험하고 왔지 않습니까? 정말 걱정하고 염려했던 것 하나님이 해결해 주지 않은 것이 없었어요. 뭐 수백만 원에 대한 필요한 물질도 하나님이 공급해 주셨고 공사할 때 일해야 될 사람을 못 가가지고 그분이 예방접종을 안 해가지고 혼자 갔는데 거기 일할 사람 다 준비해져 있지요. 여기는 얼마나 더운데 더울 때 갔는데 거기가 시원한 거예요. 또 에어컨까지 있더라고요. 그 건물 안에 그 학교에 그랬지요. 올 때도 이거 혼자 들어오려니까 미국 간지 외국 나갔다 온 지 너무 오래됐고 가도 안내 있잖아요. 가이드가 다 해주고 하지. 제가 안 하잖아요. 들어갈 때 또 선교사님이랑 같이 선교사님이 다 해주셨고 혼자 나오려니까 걱정이 되는 거예요. 게다가 마스크 쓰고 있죠. 가름막 있죠. 뭐라 하는지 들리지도 않아. 이게 들리지도 않아요. 그래가지고 어떡하지 했더니 내려가지고 딱 들어가려고 그러는데 한 사람이 또 한테 찾아와서 그러잖아요. 저기 선생님 혹시 한국 가시죠? 우리 학생 하나가 있는데 아직 미성년자라서 혼자 비행기를 못 합니다. 지금 같이 데리고 보호자가 될 수 있을까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저 영어를 잘 못해가지고요. 저도 걱정이에요. 그랬더니 그분이 한 얘기가 그거 걱정하지 마십시오. 이 영어 잘해요. 물어보니까
여름방학, 겨울방학 매 방학마다 필리핀에 와가지고 연수하러 갔다 가는 애예요. 근데 미성년자라 혼자 못 들어갈 뿐이야. 어떻게 해요 얘가? 제가 못 알아듣고 있으면 네? 무슨 말인지 마스크 쓰고 칸막이 하고 못 알아들으면 네? 그러면 목사님 이거 이렇게 하려는 거예요. 그러면 걔가 딱 한 번 더 되고. 그리고 또 교회 다니냐 그랬더니 안 다닌다 그래가지고 그래 아저씨가 그랬더니 나중에 하는 얘기가 혹시 목사님 아니세요? 그래서 어떻게 알았냐? 엄마한테 까똑 왔어요. 예, 내려줬던 그분이 엄마한테 연락을 했나 봐요. 목사님이랑 들어가니까 걱정하지 말라고. 그러면서 어떻게 카톡이 온 거 보여주는 거예요. 야 목사님 잘 모시고 들어와라. 내가 도움을 받은 건지 내가 걔를 도움을 준 건지 내가 도움을 받은 건지 모르겠어요. 누가 도움 받은 거예요? 네, 제가 도움 받은 것 같아요. 왜? 걔가 해준 게 없으니까 내가 그냥 같이 들어가는 거예요. 이거밖에 해준 게 없거든요. 여러분 그런 것뿐만 아니라 2023년 한 해를 돌아봐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 때문에 주님의 크신 은혜 때문에 한 해를 또 무사히 살았구나 하는 그런 고백밖에는 드릴 것이 없는 것 같습니다. 2023년 하나님의 크신 은혜로 살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크신 은혜는 오늘까지 지켜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13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이에 블레셋 사람들이 굴복하여 다시는 이스라엘 지역 안에 들어오지 못하였으며 여호와의 손이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을 막으시매. 여러분 그 이후에도 전쟁이 끝난 게 아니고 블레셋과 이스라엘은 끊임없이 싸웠습니다. 계속 블레셋이 쳐들어왔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을 뭐 했다고요? 막으셨대요. 막아주셨대. 그 얘기 뭐예요? 전쟁할 때마다 크고 작은 전쟁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이 막아주시고 하나님이 이기게 하시고 승리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내가 한 해를 살아가면서 내가 이겨낸 것 같고 내가 잘 견뎌낸 것 같고 내가 감당한 것 같지만 사실은 하나님께서 블레셋을 막아주시고 이스라엘을 지켜주셨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살아갈 수 있었던 것처럼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때로는 어려운 문제 이런저런 일들이 있었지만 하나님 뭐 해주신 거예요? 막아주시고 지켜주셨기 때문에 올 한 해도 저와 여러분들이 이 마지막 날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영광 돌릴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이겨낼 수 있고 견뎌낼 수 있는 것 내 힘으로 이겨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뭐 해주셨다? 막아주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우리를 막아주셔서 지켜주셨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뭐냐면 오늘까지 더 어려움이 없도록 하나님이 평화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 14절 말씀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14절 시작.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에게서 빼앗았던 성읍이 에그론부터 가드까지 이스라엘에게 회복되니 이스라엘이 그 사방 지역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도로 찾았고 또 이스라엘과 아모리 사람 사이에 평화가 있었더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에 보면 두 가지를 말씀하셨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 빼앗겼던 성읍들을 회복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과 가정에 회복해 하시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근데 더 큰 은혜가 뭐냐면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지켜도 주셨지만 이스라엘과 아모리 사람 사이에 뭐가 있었느냐? 평화가 있었대요. 여러분 아모리 사람들은 누구냐 하면 이스라엘 족속 중에 하나였어요. 그런데 이 가나안 족속 중에 하나였어요. 그런데 이 가나안 족속 중에서 가장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었던 족속이 바로 아모리 족속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아모리 족속은 가나안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에서도 살고 있을 만큼 강력한 그런 족속이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이스라엘과 아모리 사이에 뭐가 있었어요? 평화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블레셋과는 전쟁을 했지만 아모리 사람들과는 뭐 했느냐? 전쟁하고 싸우지 않았다는 거예요. 만약 아모리와 이스라엘이 전쟁을 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이스라엘은 더 힘들고 더 어려운 환경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모리를 화평하게 하셔서 그 족속과 더 힘들고 어려운 일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평화를 주시고 지켜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 이런 평화가 바로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아니겠습니까? 운전하다 보면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그런 환경을 접할 때가 있습니다. 정말 내가 1초만 빨리 가거나 1초만 늦게 갔다면 큰 사고로 이어질 뻔했다 할 때가 여러분 많이 있어요. 운전하다 보면 그런 거 많이 느끼지 않습니까? 제가 서울에 있을 때도 그때는 타우너라는 조그만 차 탔다고 그랬잖아요. 7인승 저 조그만 거 있잖아요. 경차인데 7인승 그거 있었거든요. 여러분 가는데 성도를 내려주고 교회로 가고 있는데 큰 사고리에서 내 앞에 있는 차가 이렇게 좌회전하는 차하고요 정면 충돌을 했어요. 여러분 제가 조금만 빨리 갔으면 제 차로 정면 충돌을 했을 거예요. 여러분 타우너로 정면 충돌하면 살겠습니까? 생각해 보세요. 아무것도 없잖아 앞에. 예? 타우너. 여러분 그런 모습을 볼 때 여러분 내가 1초 늦게 간 게 하나님의 은혜일 때가 많은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일생에 사실은 아무 일이 없어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지 모르며 살아갈 때가 있지만 여러분 아무 일 없이 살아갈 때 그게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은혜이고 축복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초신자가 그랬다 그래요. 아마 운전하고 오다가 교통사고를 크게 난 것 같아요. 그래서 차가 폐차할 만큼 사고가 나서 폐차를 하게 됐는데 그래도 그 차에 안에 탔던 자신은요 하나도 다치지 않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와서 내가 너무 큰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고. 뭐냐고 그랬더니 교통사고가 났는데 내 차는 폐차났지만 나는 하나님이 보호해 주셔가지고 하나도 안 다쳤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큰 은혜인가요? 아닌가요? 큰 은혜죠. 그렇잖아요? 은혜 아닙니까? 그런데 한 권사님이 그런 말씀하시는 거예요. 저는 성도님 매일 성도님 그 은혜보다 더 큰 은혜를 마다 누리며 살아갑니다. 그래서 아니 그런 큰 은혜가 어떤 은혜냐고 뭐냐고 물었더니 이 권사님 하시는 말씀이 저는 매일 아직까지 그런 사고 없이 안전하게 교회를 오거든요. 저는 그게 가장 큰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라고 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안전하게 사고 안 나고 교회에 오는 것 여러분 이게 큰 은혜일까요? 아닐까요? 은혜예요? 아니에요? 큰 은혜예요. 사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얼마나 많은 사고 날 뻔하고 위험천만한 환경과 여건 우리는요 그 많은 곳 속에서 여러분 사고 안 나고 하나님의 은혜로 뭐하고 있느냐?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운전하다 보면요 위험천만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아세요? 걸어다니다 보면 위험천만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병원에 가보면 얼마나 많은 아픈 사람들이 있는지 아십니까? 병 걸리지 않고 아프지 않다는 것 은혜요 아니에요? 은혜요 아니에요? 은혜죠. 여러분 암 걸렸다 나은 거 정말 큰 은혜죠. 그죠? 암 걸렸다 나은 거 정말 큰 은혜예요. 근데 암 걸리지 않고 살아가는 건 암 걸렸다 나은 것보다 더 큰 은혜일까요? 작은 은혜일까요? 더 큰 은혜죠. 사고 났는데 하나도 안 다친 것 그거 정말 큰 은혜이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런데 아예 사고가 안 난 것 이거는 사고 났는데 안 다친 것보다 더 큰 은혜일까요? 아닐까요? 더 큰 은혜예요. 근데 오늘 우리는 매일같이 그런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은혜가 은혜인 줄 모르고 살아갈 때가 너무 많은 거예요. 어떤 여러분 심리학자가 실험을 했습니다. 사람의 심리를. 매일같이 지나가면서 그 마을에 몇 가구가 있는데 마을의 집 문 앞에다가 $100씩을 매일같이 놓고 갑니다. 하루는 첫날은 사람들이 어리둥절해가지고 이거 써도 되는 건가 아닌가 막 그렇잖아요. 웬 이런 은혜가 웬 이런 횡재가 있어 누가 $100을 내내 문 앞에 놓고 갔지? 그리고는 어떤 사람은 쓰지 못하고 혹시라도 달랠까봐 뭐 이런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너무너무 감사하면서 쓰는 사람도 있어요. 그게 이틀 3일을 주니까 나중에는 어때요? 당연하지. 자고 일어나면 문 앞에 $100가 이 사람이 지나가면서 주는 게 뭐 한 거예요? 당연한 거예요. 당연한 거예요. 감사도 없어요. 당연한 거지. 그게 며칠을 주고 나서 시험 기간이 끝나니까 그 다음에는 돈을 주지 않고 지나갔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어떻게 했을까요? 어떻게 했을까?
이 사람한테 와가지고 따지면서 불평불만을 내려놓으면서 왜 매일같이 주던 100달러를 주지 않느냐고 욕하고 따지고 돈 내놓으라고 하더라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사람의 모습, 인간의 모습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100달러와 같은 그런 시간과 삶과 은혜를 우리는 날마다 누리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뭐하고 있는 거예요? 그 은혜를, 너무나도 중요한 평화로운 은혜를 알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2023년 올 한해 한번 돌아보세요. 저는 그럴 때 있으면 저도 그럽니다. 제 짧은 인생을 이렇게 돌아보고 또 목회한 거 돌아보고 또 해보면 야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으면 여기까지 내가 살아올 수 있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문득 듭니다. 왜냐하면 죽을 고비도 많이 넘긴 것 같고 그전에는 목말라가지고 그냥 개울물 같은 걸 마신 적이 있거든요. 근데 그걸 모시고 너무 아팠어요. 너무 아팠거든요. 근데 너무 아파 누워있는데 아프다는 얘기도 못했어요. 왜? 좋지 않은 물을 먹어서는 안 된 물을 마신 거예요. 놀다가 너무 목마르니까. 혼날까봐 말도 못하고 혼자 막 알았어요. 근데 그 다음날요 날아갈 듯 깨끗하게 나왔습니다. 이렇게 상쾌해 본 적이 어린 나이인데도 모를 정도로 나았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꿈에 주님이 오셨어요 저한테. 그리고는 야 너가 앞으로 이런 할 것들이 많은데 왜 그런 걸 먹었니? 그리고는 내 몸을 이렇게 어루만져 주시고 하셨거든요. 꿈에 어린 나이에. 근데 자고 났는데 몸이 날아갈 듯 상쾌한 거예요. 깨끗하게 나았어요. 물 잘못 먹으면 여러분 죽잖아요. 이 감염되거나 이런 것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이유부터 해서 오토바이 타고 가다가 사고 났던, 옛날에 오토바이 타고 많이 다녔거든요. 사고 나고 죽을 뻔한 겁이 정말 많이 있었고. 제가 얘기잖아요. 벙어리 될 뻔했다고. 그죠? 벙어리 됐으면 목사가 못 됐겠죠? 그죠? 그런 거부터 해서. 우리 딸 예양이 여기 있지만 얘가 어렸을 때 이게 감정이 올라가면 주책이 안 돼요. 주체가. 그래가지고 그 장미 아파트 계단 꼭대기에서 풍선 들고 하다가 발을 헛디뎌가지고 다이빙을 했어요. 맨 위에서 아래까지 그냥 떨어졌어요. 머리로 이렇게. 머리가 무거우니까. 진짜 바가지 깨지는 소리가 나더라고요. 바가지. 뻑 하고 있잖아요. 깨지는 소리가 나는 거예요. 어린아이가. 울고 난리가 나서 병원을 가야 되는데 교회 가서 기도하고 가자. 교회 데리고 가가지고 안수기도 했거든요. 근데 울다가 웃더라고요. 놀더라고. 병원을 가야 되는데 그때는 정말 어려웠어요. 보험도 없고 지금 같았으면 당장 가서 아마 머리 CT 다 찍고 했을 건데 당장 가려니까 돈 몇십만 원 들어가야 되고 그렇잖아요. 보험도 하나도 없으니까. 기도해 줬는데 또 누우니까 그냥 안 갔어요. 들어가서 지금 생각해 보면 얼마나 섬찟한지 말이죠. 만약에 그때 잘못했으면 어떻게 했을까? 얼마나 내가 트라우마를 안고 살았을까? 이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돌아보면 야 그때 하나님이 우리 예양이 머리를 어루만져 주셔가지고 깨끗하게 고쳐주셨구나. 치료해 주셨구나 하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 계단 꽤 높아요. 우리 계단처럼 위에서 맨 아래까지 이렇게 다이브를 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풍선 들고 뛰다가 풍선 잡으려고 그냥 이렇게 애가 한 4-5살 됐을 것 같은데 다이빙을 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진짜 바가지가 뻑 하고 머리 깨지는 소리가 울렸어요. 그런 일부터 해가지고 삶을 돌아보면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 순간순간 은혜가 아니면 야 내가 여기까지 올 수 없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 때가 너무너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2023년 한 해도 마찬가지예요.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이 한 해 겪으신 분들은 그 일들 속에서 오늘 말씀처럼 때로는 승리하게 해주시고 때로는 큰 문제 나지 않도록 하나님이 막아주셔서 작은 전쟁으로 이기게 하고 견뎌내게 하고 끝난 것 여러분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임을 알고 감사할 수 있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또 어떤 분은 올해 정말 남들은 다 어렵다네 난 별로 어려운 거 없었는데 하는 분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런 분들도 하나님께서 여러분 아모리 사람과 평화를 주셨기 때문에 내가 평안할 수 있었지. 만약에 아모리가 쳐들어와서 공격을 블리셋과 손잡고 했다 그러면 이스라엘이 얼마나 큰 어려움을 당하겠습니까? 그러니까 평화로웠던 것도 누구의 은혜예요?
작은 문제와 어려움을 이겨내는 것도 이겨나가게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막아주신 것도 하나님의 은혜이지만, 아무 문제 없이 견뎌온 것은, 살아온 것은 더 큰 하나님의 은혜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여러분, 그렇더라고요. 내가 막 치열하게 또 삶 속에 살아갈 때는 그게 하나님의 은혜인지 몰라요, 사실은요. 내가 한 것 같아. 내가 뭔가 한 것 같아요. 그런데 살아온 다음에 뒤를 이렇게 돌아보면 순간순간, 야, 그때 하나님이 안 도와주셨으면, 그때 하나님이 안 막아주셨으면, 그때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았으면 내가 어떻게 이 자리에 있을까 하는 생각이 여러분, 우리 모두가 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올 한 해도 이렇게 살아올 수 있었던 것이 누구의 은혜예요? 하나님의 크신 은혜다. 주의 크신 은혜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도와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이고, 또 크고 작은 어려움을 계속됐지만 이겨내갈 수 있고 막아냈기 때문에 또한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고, 또 우리의 삶에 우리가 견뎌낼 수 없었던 더 큰 어려움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평화를 주신 것도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따라합시다. 모든 것이 주의 크신 은혜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기도하십니다. 아버지 하나님,